방금 소개받은 도봉교회 시흥하는 정진록 목사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피셨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높은 곳에 사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내치게 하신다. 발이 그것을 짓밟을 것이니 곧 억압받는 자의 발과 가난한 자의 발걸음이다. 의인의 길은 바름으로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모여 싸우니 우리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라. 일대지는, 첫째 대지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1절에 나오는데 일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세워주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직접 쌓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성전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외벽이 다 허물어지고 형편없이 됐는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시켜 주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뜻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을 지어서 구원으로 그 성벽과 외벽을 쌓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시온산, 시온성, 시온성이 성의 그 구원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 성곽을 쌓아주시고 외벽을 쌓아주시기 때문에 아주 견고합니다. 만세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세계가 흔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소생되고
생수의 역사가 넘치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소생되고 바닷물이 치유되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견고한 성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마귀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아서 죽어가는 심령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은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상을 만드시고 그리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 구원의 세계에서 죄악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마귀 역사를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망 세력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생수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퍼부어줘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죽음의 세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두셔서 우리로 그리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구속의 세계 시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당한 죄악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다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역사를 흡입하고 생수가 터져서 소생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되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라. 이 대지는 그 시온성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대지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대지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예, 우리가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서 그 구원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 역사 이기고 심령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성문을 하나님이 우리 보러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어놓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시온성에는 육신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들어갈 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본문에 5절에도 보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그분이 높은 곳에 사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내치게 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요. 교만한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문을 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 시편의 51장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온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많고 작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의 죄를 보고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같이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나갔어요. 세리는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견고한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거예요. 형제들의 죄와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을 죄예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 자신에게 지은 죄는 그건 죽을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용납을 못한다, 용서를 못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못 들어가요.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쟁투하고 분쟁하는 거, 그거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구속의 세계에 들어가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항상. 시기하고 쟁투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항상 일어나요. 교만한 자도 마귀 역사 일어나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안 갖고 자기 잘 알았다, 자기가 최고다 하는 사람도 꼭 마귀 역사 일어나요. 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그러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려면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져야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의인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남의 죄 보고 눈 흘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죄가 더 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제사 지내다가 불화할 일이 있으면은 제사 그만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불화하면 못 들어가요. 마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영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영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영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문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지금 방학 기간 중인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지금 방학 중에 있어요. 영이 지금 졸고 잠자고 있어요. 방학에. 영적 교류가 안 된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방금 전에 하다가 이제 전기 스위치 내린 사람이 있어요. 전기 스위치 내리지 마세요. 영적 교류는 계속 돼야 돼요. 내가 영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자기 속에 영적인 평강,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여기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기뻐요. 환난이 와도 기뻐요. 남이 나를 따귀를 때려도 기쁜 거예요. 죽은 나를 살려줬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컴퓨터 꺼놓질 않아요. 항상 식사하고 잠자고 그때는 잠깐 통하지 않지만 늘 켜져 있는 거예요. 영이 항상 깨어 있어서 교통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안 되는 사람은 영이 문이 닫힌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사업 실패하고 다 날아가고 난가가 됐어요. 남편 감옥에 가고 친정 돈 다 끌어다가 다 망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새벽기도 오고 엎어져서 울고 그러고서 끝난다면 찬송을 부르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천국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이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개통돼야 돼요? 하나님과 개통돼야 돼요. 그것이 꺼진 사람은 이 시온성 문에 가서 열쇠를 찾아도 없고 자기 남의 거 빌릴 수도 없고 열어봤자 안 열려요. 영이 그래서
그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기쁨이 있나? 나에게 감사함이 있나?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국의 그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영의 문이 열어서 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에 구속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벽을 지어주시고 외벽을 쌓으셔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귀 역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안 서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의 세계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황무지예요. 우리가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생수의 역사를 받아먹고 10년이 소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문을 연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견고한 성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 구원의 세계에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시험 환란이 옵니다. 물질선 시험이 오고 인정선 시험이 오고 생명선 시험이 오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그럼 문이 열려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궁중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돌이 날라오고 저놈의 새끼 죽여라 그렇게 해도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줘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에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요. 평안이 없어요. 마귀 역사가 가득 차요.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견고한 성읍에 믿음을 지켜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라. 일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다 같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 이대지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다 같이 시작.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 들어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완고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용서해 주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건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모양입니까? 그러고 견고한 성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냥 다 털어버리시오.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놓고,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서라도 내 마음이 그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거기 3절에 나옵니다. 본문 3절.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주께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의 길에서 시험 환난이 많고 마귀 역사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에 마음이 굳건하게 닻을 주님께 딱 내리고 견고하게 서야 돼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닻을 그 밑에다 꽉 꽂아놓은 배는 안 떠내려가요. 좀 불다가 이제 태풍이 막 치고 뭐 열왕치다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딱 끝나면 다시 잔잔해지고 그 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심지가 약한 사람들, 구역성경은 심지가 굳은 자라고 그랬는데 심지가 약해가지고서 주님께 닻을 못 내리고 어떡하나 얼루 흘러갈지 몰라요. 그건 럭비공 같아요.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질 못해요. 그 생명줄이 끊어졌잖아요. 평강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 줄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거기다 닷을 못 내렸기 때문에 마음이 주께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주께 머물러라.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환난이 와도 어떤 쓰나미가 오건 뭐가 와도 내 마음은 내 주님께 닻을 내리고 환난아 와라 바람아 불어라 이 풍랑 이년하여 더 빨리 이 진리의 세계로 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거기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영원토록 의지해야 돼요.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토록도 되지만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뭐가 돼요? 너에게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반석이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 세상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가 자기 반석이라고 하지 마세요. 해당 사항 없어요. 하나님 벌써 떠났는데 어떻게 반석이에요? 반석 떠났는데. 다윗이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 될 때까지 얼마나 고난 받았는지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십수년 동안 그 피해 다니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요. 자기 아들이 반란하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대역 자기 왕권을 빼앗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그를 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쫓은 거예요. 다윗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봤으면 자기 장인 잘 때 가서 찔러서 장인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여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안 죽여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 의지에서 나의 피난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에서 피난처가 없어요. 사람 의지에서 나의 어떤 그 안위를 찾겠다?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시다. 그게 두 번째 당부. 세 번째 당부, 정직한 일을 가라. 정직한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줬어요. 거기 지금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바름으로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바른 길, 정직한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죽을 꼴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니까,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가니까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고생은 뭐냐? 그 고생을 했었어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북쪽의 10개 지파의 대표예요. 다윗은 남쪽의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북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이는 어떻고요? 요셉이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행하자고 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정직하게 나가면서 감옥살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을 때라면 애굽의 총리 안 돼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몇 번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안 속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세 가지. 첫째는 네 심령이 주께 머물러라. 어떤 환난이 와도 머물러라. 그러면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둘째 당부의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해라.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렇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의인의 길이요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명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 있는 말씀이 돼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세요. 일대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확신하십니까? 있어요. 그거는 구속의 세계, 시온산 구속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린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 2대지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다 같이 성문을 열고 믿음을 지켜 들어가라. 3대지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 이걸 잘해서 이 험한 세상, 죄악과 죄악이 관영하고 마귀 역사가 있고 사망의 덫이 곳곳에 놓여있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주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벽과 외벽 속에서 구속을 이루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 심령의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쳐서 날마다 소생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